제가 이번에 미국을 다녀온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외국에 나가서 사는데 대략 약 750만 명이 됩니다. 이제 750만 명이 여러 교단으로 흩어져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해외에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로 좀 묶어서 국제 간에 서로 교류도 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뭔가 좀 보탬이 되는 일을 이제부터 해야 되지 않냐,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진 뜻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작년에 이제 우리 한국에서 세계 기독교 한인 총연합회라고 하는 걸 조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순복음교회도 있고 여러 교단들이 있지요. 이번에 2차 총회를 미국 뉴욕에서 하게 됐어요. 초대 회장이 이제 우리 교단 증경 총회장 했던 박익은 목사님이 초대 회장으로 이제 선임이 되고 제가 이제 서기로 한 1년 동안 봉사를 했습니다. 2차 총회가 이제 미국에서 있으니까 이제 당연히 회장하고 서기는 회의에 참석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 대표단을 이끌고 뉴욕에 갔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회장은 뉴욕 성결교회 담임 목사님인 그 장덕진 목사님이 이대 이제 회장이 됐어요. 회무를 다 마치고 나니까 하루 정도 이제 여유가 생겼습니다. 뭐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 다 이제 쓰니까 실질적으로 뭐 회의를 다 하고 나니까 그 정도밖에 여유가 없더라고요. 이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이냐. 뭐 갑론을박하다가 그래도 이제 뉴욕에 왔으니까 맨하탄 좀 구경을 가야 되지 않냐. 이런 게 중론이에요. 맨하탄은 세계 중심 도시입니다. 뉴욕 안에 뉴욕이라 그러죠. 1년에 약 3천만 명이 거기 관광을 옵니다. 거기 오면 뭐 자유의 여신상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맨하탄에 뭐 윌가라든가 또는 이제 뭐 브로드웨이라든가 록펠라 재단이라든가 뭐 여러 군데를 구경할 수 있으니까 맨하탄으로 가자. 이렇게 이제 결정을 이제 내렸어요. 맨하탄 구경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데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한국 사람이 경영하는 한남 체인이라고 큰 마켓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잠시들 좀 내려서 좀 쉬기도 하고 또 화장실 가실 분들 화장실 좀 가고 중간에 이렇게 좀 쉬는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그 박익은 총회장님 사모님이 함께 갔어요. 아들, 딸이 다 미국에 있거든요. 그리고 그 친손녀가 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서 손자들 뭐 손녀구만 그 돌잔치 해준다고 이제 사모님도 대동을 하고 이제 함께 갔는데 그분이 쓰러졌어요. 본래 이제 심장이 좀 안 좋으신 이제 사모님인데 쓰러졌어요. 맨 처음 이제 그걸 이제 본 분이 우리나라식으로 119지요. 연락을 했어요. 심장마비로 심장이 멎었어요. 그 119 굉장히 빨리 오대요. 5분도 못 돼서 달려왔어요. 의사가 3사람 왔는데 여자 하나, 남자 둘인데
와서 이제 그 심폐소생술을 이제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여자가 해, 의사가. 하다가 지치니까 또 남자가 해. 남자가 하다 또 지치니까 또 다른 의사가 해. 약 한 25분 정도 그야말로 참 두려움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우리 일행이 당황했죠. 그래서 내가 전부 불렀어요. 그 다 목사님들인데 불러서 구경하면 뭐하냐. 그 의사한테 맡기고 우린 여기서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11분 목사님이 이제 원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 한남 체인 슈퍼마켓 안에서 열심으로 기도하고 또 의사는 또 열심으로 또 심폐소생술을 하고 그랬는데 말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멎었던 심장이 다시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응급실로 갔어. 우리는 호텔로 들어왔어요. 근데 호텔 방으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이게 어떻게 경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거기 앉아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성결교회 이제 그 한교련 사무총장 하는 장로님이 한 분 같이 가셨는데 이분이 이제 자기가 그때 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뭐 화장실 갈까 말까 하다가 가자 하고서 이제 화장실 갔대요. 그리고 이제 나오면서 보니까 그 목사님 사모님이 걸어가다가 그냥 쓰러지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바로 봤다는 거예요, 뒤에서. 그리고 딱 상황을 보니까 처음에 미끄러워서 쓰러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그리고 바로 119에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의사가 달려온 거예요. 제가 거기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사모님이 쓰러졌을 때 거기에 그 장로님이 그 곁에 안 계셨으면 시간이 훨씬 더 지체됐겠죠. 그러면 아마 죽었을 겁니다. 사모님 곁에 장로님이 계셨고 그 곁에 의사 3사람이 있었고 그 곁에 목사 11명이 모여서 열심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살아난 겁니다. 전화가 왔어. 의식이 돌아왔다고. 인생이란 뭡니까? 참 어려운 질문을 내 스스로에게 던졌어요. 내 곁에 누가 있느냐? 그것이 인생의 운명을 결정짓는 거로구나. 그걸 나는 현장에서 이번에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사모님이 쓰러진 그때 장로님이 안 계셨고 또 장로님이 119에 전화를 해도 의사가 바로 달려와서 사모님 곁에 안 계셨고 그리고 목사들이 열심으로 기도하지 않았으면 사모님은 돌아가셨을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 곁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 곁에 누가 있느냐? 내가 선택한 내 종의 부인 곁에 장로가 있었고 의사가 있었고 목사들이 있었다. 그래서 멎었던 심장이 다시 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것에 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돈에 대한 관심이 제일 많았죠. 돈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저도 사실 돈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밖에 나가서 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거든요. 금년 제가 섬기는 학교가 60주년이 됐습니다. 60주년, 이걸 그냥 보낼 수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동문 선교사를 초청을 해서 해외에 나가서 수고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위로를 좀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 학교 출신 해외 선교사를 전부 이번에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140명 정도 돼. 140명 선교사들이 외국에서 엄청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로해 주자. 그들을 위로해 주려면 왕복 경비를 대줘야 되잖아요. 선교사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1박 2일 동안 숙식을 제공해 줘야 돼요. 그런데 모처럼 모셔놓고 무슨 모텔에 재울 거예요? 여인숙에 재울 거예요? 내가 얘기를 합니다. 60년 만에 한 번이다. 최고로 대접하라. 인류 호텔을 전세 내라. 부부가 같이 옵니다. 최대한으로 그들을 위로하자. 강원도 알펜시아를 통째로 얻으려고 하니까 평창에서 이제 동계올림픽 하잖아요. 그래서 알펜시아를 통째로 얻으려고 그러니까 알펜시아가 통일교에서 하는 것이다. 그런 정보가 왔어요. 그래서 알펜시아는 안 되지. 지금 다른 호텔을 알아봅니다. 선교사들이 돌아와서 선교대회에 참석하겠다 하는 사람이 모두 90명이에요. 90명 왕복 경비되고 1박 2일 동안 최고로 저들을 섬기려니까 예산이 1억 5천이 필요해요. 1억 5천이 적은 돈입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건 당연합니다. 건강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습니다. 직장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에 대한 관심 잠깐 접고 직장이나 건강에 대한 관심 잠깐 접고 이제부터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자. 내 곁에 누가 있느냐.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한번 가져보라.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합니다. 돈이 없으면 불편하긴 하지만 죽지는 않습니다. 건강도 좀 병원에 왔다 갔다 해서 번거롭긴 하지만 그러나 무슨 건강이 좀 나쁘다고 당장 죽는 거 아니에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모님 그 곁에 장로님이 없었으면 의사가 없었으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라. 내 곁에 누가 있느냐. 여러분 곁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분들이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인지 그저 여러분 곁에 있다가 떠나는 사람인지 아니면 여러분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심심해서 여러분들하고 차 한잔 마시는 사람들인지 여러분 알 수 없잖아요. 내 주변에 사람이 많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내 곁에 있어야 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곁에 있어야 할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가 부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짝 지어 주었습니다. 서로 곁에 있으라는 거죠. 남편 옆에 아내가 있어야 되고 아내 옆에 남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부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인생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다. 부부끼리만 있는다고 해서 이 험난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니야. 그러니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내 주변에 좋은 친척들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친척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핏줄이잖아요. 피를 나눈 친척이 내 곁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는요, 위대한 인물이지만 완전한 인물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모세한테 여러 가지 약점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완전하게 모든 것을 사람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완전한 것을 요구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모든 걸 다 달라. 이거는 교만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도 안 줘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필요한 것을 저한테 주십시오. 모세는 탁월한 지도자지만 다 가진 사람 아니에요. 그는 온유하고 겸손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성격이 굉장히 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는 말을 잘 못합니다. 본인도 그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설득해서 가나안 땅으로 좀 가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내가 책임질게. 내가 너 말 잘하게 만들어주마.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완전한 걸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걸 가진 사람은 완전하게 타락합니다. 완전하게 부패해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모세한테 그래, 난 너한테 말 잘하게 해주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너 말 못하지. 그러나 내가 말 잘하는 사람을 내 곁에 있게 해주마.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 아론을 모세 곁에 있게 해준 겁니다. 여러분은 아론이 제일 말 잘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론보다 말 잘하는 사람 얼마든지 많았어요. 그런데도 그 말 잘하는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론을 모세 곁에 서 있게 해주는 것은 둘이 형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곁에 친척들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친척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친척이라고 하는 것은 부담도 됩니다. 그러나 많은 친척을 다 여러분 곁에 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많은 친척을 다 어떻게 곁에 두겠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친척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 곁에 있어야 할 친척은 누구다. 이렇게 정하고 그 친척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위기에 빠졌을 때 그 친척이 여러분 곁에 있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자식이면 좋겠고, 자식 없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외삼촌도 있고 고모도 있고 많잖아요. 피를 함께 나눈 친척, 자식을 포함해서 여러분 곁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위기에 빠졌을 때 그들이 여러분을 돕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친척이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이 고달픈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야. 인생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로 말씀합니다. 친구가 있어야 된다. 친구라고 하는 것은 이해관계로 맺어진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맺어진 사이를 말합니다. 이해관계로 맺어진 사람들은요, 언제든지 서로 등을 돌릴 수 있어요. 제가 요즘 그런 걸 많이 봐요. 내가 보기엔 굉장히 친한 사람들인데, 수십 년 같이 지냈는데, 근데 이해관계가 딱 부딪히니까 서로 상대를 비난하더라고 말이요. 나한테 와서, 저쪽이 나쁘다고. 이쪽은 또 나한테 와서 이쪽이 나쁘다고. 내가 가만히 들으면서 어이가 없는 거예요. 30년 친구라고 하는데 왜들 이러는가. 간단합니다. 이해관계로 친구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관계는 수시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구는 이해관계로 맺어진 게 아니다. 인격으로 맺어져야 된다. 그게 참 친구다. 그러면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사람은 이해관계가 전혀 상충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요나단은 사울왕의 큰아들이잖아요. 사울왕이 죽으면 요나단이 왕이 됩니다. 근데 그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여러 번 함정에 빠질 뻔했는데 그때마다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구해줍니다. 우리 아버지가 널 죽이려고 한다. 그 잔치집에 가지 마라. 그쪽으로 가지 마라. 우리 아버지가 거기 군대를 매복했다. 너를 암살하려고 한다. 이 요나단이 정보를 제공해 주어서 다윗이 몇 번 죽을 고비를 면합니다. 이해관계가 아니에요. 이해관계로 따진다면 요나단은 다윗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가 편안히 왕이 돼요. 그런데도 요나단은 수없이 다윗을 건져줍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다윗보다 요나단이 훨씬 더 멋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요나단이 다윗을 부릅니다. 친구여, 우리 아버지가 널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넌 아무래도 해외로 동망을 가야 되겠다. 망명을 해야 될 것 같아. 여기 살면 우리 아버지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널 죽이려고 하니까 외국으로 도망가라. 다윗도 더 이상 국내에 있으면 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외국으로 도망가야 되겠다 결심을 합니다. 두 사람이 이별하는 장면이 기가 막힙니다. 서로 얼싸나 웁니다. 요나단이 다윗 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국민들을 위해서나 하나님을 위해서 나보다 네가 왕이 되면 더 좋을 텐데. 난 네가 왕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이게 영안이 어두워서 너를 경쟁자로 생각을 하고 널 죽이려고 하니 참 안타깝다.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요, 너무 서름에 복받쳐서 울어요.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에게 말합니다. 행여 내가 살면 너 때문에 내가 산 게 아니냐. 내가 내 후손들을 책임져 주마. 둘이 얼싸나 울어.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저들의 우정이 남녀 간의 사랑보다 훨씬 아름답다. 친구라고 하는 것은 이해관계로 맺어진 게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맺어진 겁니다. 그러니 내 곁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 친구가 있어야 돼. 친구가. 이해관계로 맺어진 게 아니야. 인격적으로 맺어진 거야. 여러분에게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그런 친구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그런 친구를 만들려면 여러분이 먼저 그런 친구가 돼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친구 한 사람 보고, 야, 너 말이야, 내가 어려울 때 날 도와줘야 돼. 내 곁에 항상 있어줘야 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오히려 내가 내 곁에 항상 있어주마.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이 안 되긴 하겠지만 도와주마. 이렇게 얘기를 해야 상대도 고맙다. 나도 내 곁에 있어주마. 이렇게 되는 것이지. 자기는 그런 친구 안 되면서 그 사람 보고 내 곁에 있어달라. 내가 어려울 때 도와달라. 이건 죄악이에요. 여러분 곁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친구가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친구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 목사님 사모님이 쓰러졌을 때 장로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의사가 있었어. 의사만 있었던 게 아니야. 목사들도 있었어. 그래서 열심으로 기도한 거야. 그러니까 멎었던 심장이 다시 뛰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있고 친척이 있고
친구만 있으면 인생을 살 것 같다? 천만에요. 하나님은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동지가 있어야 된다. 동지가 있어야 된다. 친구와 동지는 다릅니다. 친구는 인격적으로 맺어진 거지만 얼마든지 다른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친구였지만 다른 길을 걷는 겁니다. 친구지만 한 사람은 동쪽으로 가고 한 사람은 서쪽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동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동지는 같은 뜻을 가진 사람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인간은 왜 삽니까? 커피 마시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수다 떨기 위해서 인간이 사는 게 아닙니다. 이 옷 입어보고 저 옷 입어보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요, 뭔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뭔가를 위해서. 그 뭔가가 목표라고 얘기하면 좋을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하면서 어떤 목표로 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한강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한강을 보면서 우리 시야에 들어오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강이 흐른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못 보니까. 그러나 한강은 흐름과 동시에 목표로 가는 겁니다.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물은 흘러서 결국 서해안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인생을 짧게 보면 그냥 흘러가는 거지만 길게 보면 그 어떤 목표를 향해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은 흘러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세월은 쌓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소나무를 잘라보세요. 나이테라는 게 있잖아요. 그건 흘러간 자국이 아닙니다. 쌓여진 자국이지.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그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인생이 흘러가는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흘러가는데 나 혼자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을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와 더불어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목표를 향해서 함께 가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걸 동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동지 얘기가 참 많습니다. 여호수아가 대업을 이룬 것은 그에게 동지 여러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대업을 이룬 것도 주변에 동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대업을 이룬 것도 주변에 동지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이 가는 사람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대업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인생은 흘러가는 게 아니야. 인생은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인데 그렇다면 동지가 있어야 되지 않냐. 부부는 동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없는 경우가 더 많다. 부부가 서로 생각이 다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친척도 마찬가지다. 친구도 마찬가지다. 그것만으로 그래서 부족하다. 동지가 필요하다. 우리는 내 곁에 동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지가. 모세 옆에 여호수아가 있었고 다윗 옆에 나단 선지자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동지입니다. 가룟 유다를 빼놓고 11명이 모였어요. 우리는 동지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가 몰려다니지 말자.
동지는 몰려다니지 않습니다. 친구는 몰려다녀도 동지는 몰려다니지 않아요. 동지는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각자 자기 자리에서 일을 해서 그 일이 같이 합력해 어떤 목표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가 같이 몰려다니면 안 된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로마로 가겠다. 너는 인도로 가라. 너는 스페인으로 가라. 너는 어디로 가라. 다 흩어져서 주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이루자. 그렇게 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과 더불어 함께 몰려다니는 사람은 친구는 될 수 있을지언정 동지는 아닙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목표를 위해서 흘러가는 것이라면 그 목표를 공유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동지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내 곁에 동지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동지만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영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영적인 동반자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디모데 사이가 영적인 동반자였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바울 곁에는 항상 디모데가 있었고 디모데 곁에는 항상 바울이 있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유언장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가운데 특히 디모데를 지명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유언장을 보내는 겁니다. 오늘 이 바울의 유언장을 보면 디모데와 바울의 사이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은 디모데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밤낮 너를 생각하고 있다. 내가 밤낮 너를 생각할 수 있었던 거 이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게 3절이잖아요. 너하고 나하고 서로 떨어져 있지만은 내가 나를 위해서 울고 있는 거 나는 알고 있고 나도 너를 위해서 울고 있다. 이게 4절 아닙니까? 눈물이란 말이 그래 나온 거예요.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울었겠어요. 바울은 디모데를 칭찬합니다. 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바울과 디모데 사이는 떨어져 있어도 늘 같이 있다고 하는 느낌을 가진 관계입니다. 우리가 함께 있어야만 곁에 있는 겁니까? 서로 떨어져 있지만은 늘 서로 생각하고 늘 보고 싶어하고 늘 상대방의 장점을 인정해주고 내가 그 사람을 만난 것이 참 고마운 일이다 이렇게 감사하고 그러면 떨어져 있어도 함께 있는 거잖아요. 바울은 디모데 보고 이런 부탁을 합니다. 너하고 나 사이는 함께 있는 자 아니냐. 비록 나는 감옥 안에 있고 너는 감옥 밖에 있다마는 내 곁에 너가 있고 너 곁에 내가 있다. 그러면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2가지 부탁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처럼 너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다오.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사도 바울이 염려하는 게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들어와서 고생을 합니다. 디모데가 착각할까 봐 겁이 나는 거예요. 아, 우리 선생님이 저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말이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다. 이게 무슨 일이냐 말이야. 하나님을 위해서 저렇게 선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도 참 너무엇이다.
저렇게 선한 일을 하고 복음 증거하는 일에 열심히 했는데 감옥에 들어가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면서 시험에 들까 봐서, 디모데가 흔들릴까 봐서.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 보고 말합니다. 내가 감옥에 있다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라.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거, 이거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너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고난을 받는 것처럼 너도 고난을 받으라. 고난받는 게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데, 우리가 개인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도 아니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다. 이거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냐.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생각한다. 너도 고난받는 걸 당당하게 생각하라. 고난받으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곁에 없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고난받는 것처럼 너도 고난을 받으라. 이런 얘기를 어떻게 지나가는 나그네한테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내 곁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서로 떨어져 있지만 항상 생각하고 항상 만나고 싶고 만나게 해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감옥에 있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으니까 너도 감옥에 있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라. 지금 너는 감옥 밖에 있지만은 언젠간 너도 나처럼 감옥 안에 들어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런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런 얘기잖아요. 이런 사람이 내 곁에 있어야지요. 여러분의 인생을 어찌 살랍니까? 산다는 걸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 곁에 누가 있느냐? 대답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곁에 정말 있어야 할 사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